금강산 신계사 보우남으로 들어선 중년의 엿장수가 삼위승에게 곧장 금강산 도인스님이 이곳에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엿장수가 조실스님의 안부를 묻자 삼위승은 석두스님을 찾아온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만나 뵙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는 엿장수를 삼위승은 요사체 쪽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큰 방 대토리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세 켤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엿장수가 지나가는 과객이 문 안 들인다고 말하자 방 안에서 밖에 누가 왔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석두스님을 만나뵈려고 왔다고 하자 어디서 오셨느냐는 말이 이내 들립니다. 유점사에서 왔다고 말하자 안에서 곧바로 들어오라는 말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엿장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노스님 세 분이 낯선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썹이 유난히 긴 노스님이 유점사에서 여기까지는 몇 걸음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머뭇거리던 사내가 벌떡 일어나 방안을 한 바퀴 돌고서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바로 이렇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노스님이 침묵을 깨고 웃음을 터뜨리며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유점사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입니다. 한데 10년 공부한 수자를 능가하는 도력을 보인 것입니다. 흰 눈썹이 긴 노스님이 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엿장수를 하며 팔도강산을 떠돌았다고 말합니다. 가운데 앉은 노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드디어 묻습니다. 스님 문화에서 도닦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는 사내의 말을 듣고 석두스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중은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엿장수 사내는 석두스님을 꼭 뵙고 싶은 뜻을 삼위승에게 전했습니다. 삼위승의 말을 들은 석두스님은 그 사람은 쉬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며 이리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석두스님과 엿장수 사내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은 사내에게 38 나이인데도 기어코 중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힘을 실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사내를 산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푸른 벼포기가 한창 자라는 다랑이 논 앞에 선 스님은 쌈지에서 바늘 하나를 꺼내 들고는 사내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늘이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사내의 눈을 감게 하고는 바늘을 논에 던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스님은 말했습니다. 바늘을 찾아오면 소원대로 중을 만들어 주겠다고요.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물론에서 어떻게 바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엿장수 사내는 바지가랑이와 소매를 걷고 논으로 들어가 논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사내의 등짝에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사흘 밤낮을 사내는 바늘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석두스님은 태연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잠든 한밤 문 밖에서 조실스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엿장수 사내였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바늘을 찾아냈다고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흙범벅이 된 채로 서 있는 사내를 보고 석두스님은 운명과도 같은 인연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스님은 사내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탓에 이름이 이원명이라는 것만 알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글 공부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내의 머리를 깎은 석두스님은 배울하게 어눌할 누를 써서 학률이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1925년 음력 7월 초여드레에 사내는 삭발출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사내의 본명은 이찬영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신동으로 불렸고 와세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법관이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후 마음의 갈등을 다잡지 못해 방랑하다가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학률은 판사로 지낸 과거를 숨겼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알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는 오롯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갓 들어섰을 뿐이니까요.
38에 출가한 항률은 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반찬거리를 만드는 일을 포함해 온갖 허드렛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삼위승이 안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해도 그는 허르렛 일도 공부라며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절에 먼저 들어온 어린 삼위승에게 절 집안의 법도부터 가르쳐 달라고도 했습니다. 굳은 일을 마다않고 절 살림을 꾸리던 어느 날 석두스님이 항률을 불렀습니다. 방에는 석두스님 말고 또 한 명의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엿장도를 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고요. 항률은 몸을 가지런히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승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크고 값진 보물을 얻었는지 아시리라 믿사옵니다. 엿장구로 천하를 방랑한 끝에 대장부가 가야 할 길을 비로소 찾았으니 이보다 값지고 큰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석두스님이 크게 웃으며 노스님에게 이런 대답을 듣고도 더 물을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오늘은 20년 공부한 수자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며 다시 무엇을 더 묻겠느냐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석두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항률에게 내일부터는 선방에 들어가 수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화두로 없을 무자를 내려주며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없을 무자 이 한 글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이니 어찌하여 사람은 태어나는가? 어찌하여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어찌하여 미움이 생기고 어찌하여 사랑이 생기는가?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이 무자와도 한 글자를 타파하면 훤히 보일 것이니 일구월심 이 무자와도를 깨우쳐야 할 것이야. 항률은 쉬지 않고 무자와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화두를 풀 가닥조차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무자화두를 낸 조주선사와 끝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주선사가 하늘과 허공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물으면 항률은 하늘도 허공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조주선사는 그 하늘과 허공을 이리로 가져와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조주선사는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보라고 외쳤습니다. 없을 무자는 없을 무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항률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나뒹굴어도 화두를 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천 시간에도 항률은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항률을 사람들은 절구통 수자라고 불렀습니다. 절구통처럼 끈질기게 용맹정진한 지 어느덧 한 해가 가까워졌습니다. 석두스님이 항률을 불러서는 보은함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돌이 지나지 않았다고 답하자 석두스님은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과일을 따려고 덤비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하느냐고 묻습니다. 조바심치며 급히 나가는 항률의 수행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준 셈이지요. 석두스님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이치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며 넉넉한 마음으로 화두를 참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항률은 스승에게 눈앞에 자꾸만 걸리는 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것 하나가 풀리면 될 것 같은데 도무지 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률은 없을 무자 하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는 어느 때는 갑자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숨통마저 꽉 막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손에 쥔 염두를 굴릴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석두스님은 이 절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항률에게 말했습니다. 걸망 하나 짊어지고 팔도강단을 유랑하다 보면 없을 무자가 커 보이지도 작아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말을 덧붙이네요. 역판을 메고 돌아다니는 유람이 아니라 걸망되고 법을 구하는 운수행 두루두루 선지식을 만나 참된 가르침을 얻는 만행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항률은 기꺼이 스승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항률은 걸망 하나를 짊어진 채 정처 없는 운수행에 나섰습니다.
삼위승과 인사를 나누고 보훈함을 나서려는데 한 노스님이 항류를 불러 오대산에 있는 하남스님과 통도사 내원함에 있는 용성스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월스님은 멀리 간도에 있고 만공스님은 충청도 덕숭산에 있다고 하네요. 이런 선지식들을 만나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을 깨뜨리라는 당부겠지요. 쇠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날에 산문을 들어선 역단구는 이렇게 한돌이라는 스님이 되어 바랑하를 짊어지고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 길 위에서 그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기어이 보게 될까요? 황룰, 곧 효봉스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